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독교의 두 가지 큰 명절을 꼽자면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또 기념이고요. 부활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또 부활하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 그 부활절, 부활의 신앙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 부활절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절기는 어떻게 될까? 교회력에 의하면 지금은 주현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현이라는 뜻은 주가 주님을 뜻하는 것이죠. 현은 출현할 때 현이에요. 나타나심을 뜻하는 것이죠. 주현은 주님이 역사에 등장하신, 역사에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30년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30세부터 3년 동안은 공생애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때죠. 그래서 처음 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심이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심이 그 기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성탄절로부터 12일이 지난 1월 6일을 이제 주현절의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주현절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계속 말씀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주현절은 언제까지 진행되는가 하면은 사순절 전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올해 사순절이 2월 14일인데요. 2월 13일까지가 주현절에 해당이 됩니다. 사순이란 뜻은 한문으로 수는 열, 십자를 10을 나타내는 거죠. 사수는 40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신 날까지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들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때죠. 우리가 늘 사순절에는 40일 동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한 것처럼 올해도 2월 14일 수요일부터 3월 31일 부활절까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올해 특별히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마음을 또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주현절 속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까? 오늘 제목을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그런데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피해야 할 일이 있고요, 맞서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때때로 인생이 분별하지 못해서 인생에 방황하는 때가 있고 곁길로 가는 때가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면은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는 데서 중요한 질문이 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또 왜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 중에는 아무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그렇다면 과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가운데 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자,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 답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방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답이 없을 때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게 되고 인생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신 이 왜 사는가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죠. 물론 몸에 유익하지 않은 것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하게 되면 유익하지 않으므로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유익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더 강조하는 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더라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러게 되기 쉽지 않죠? 우리 마음에는 온갖 얽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묶여 있고 눌려 있고 갇혀 있고 막혀 있고, 내 몸이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미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이 땅으로 왜 부르시고 이 땅에서 왜 주님께로 부르셨는가?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할까요? 죄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는 중요한 이유는 모든 묶여있고 얽혀있고 막혀있고 갇혀있는 것으로부터서 풀어 놓아주시는 그걸 해방이라 그러죠. 해방의 은혜로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또 함부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은 그 자유로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다는 것은 우리의 죄 짓는 데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쾌락지향적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 몸이 땡기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먹고 싶으면 먹고 또 내 몸에서 어떤 유혹이 일어나는 대로 불륜도 저지르고, 그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육체의 죄 짓는 기회로 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섬길 줄 아는 그를 일컬어 종노릇하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것은 사랑해 본 사람은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주시는 유익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성경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섞일 수도 없고 그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이 아무리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 죄 속에 섞이지 않고 그 죄와 분리돼서 구분되는 삶이에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것처럼, 함께 있어도 섞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앞에서는 자유를 얻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도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아주 치명적인 죄가 오늘 제목처럼 음행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18절을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음란한 행위죠. 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이런 음란의 영향력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음란이 치명적으로 무서운 죄인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죄들은 내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음행의 죄는 자기 몸 속으로 들어오고 자기 몸에서 저질러지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무너뜨리고 또 자기를 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6장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음행을 피하려면은 먼저 내 몸에 대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이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을 쓴 이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은 크게 몸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는, 그리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 이걸 일컬어서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다 사르크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몸을.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몸이라는 것은 이 사르크스 속에 있는 우리의 정신도, 하나님을 찾는 영도,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있는 몸을 일컬어서 소마라고 그래요. 이 썩어질 육신만을 표현할 때는 사르크스. 그러나 그 속에 더 귀한 것,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 전인격적인 몸을 일컬어서 소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마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이 사르크스, 이 썩어질 육체만 보고 살아간 사람은요, 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죄를 즐기기가 쉬워요. 천국도 지옥도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이 다라고 하면은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즐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르크스의 몸으로만 그렇게 쾌락을 즐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몸은 소마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단순히 썩어질 육신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몸이 바로 소마의 몸이에요. 내 소마의 몸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전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르크스의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고, 그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내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밝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귀한 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걸 몰랐던 사람들은요, 되게 보면은 뭐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쉽게 생각하다가 그거를 결정적으로 어떻게 끊게 되는가 하면,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은 사람은 나쁜 거를 그때부터 다 끊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 거룩한 소마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담배를 피우고 굴뚝을 만들어서 막 오염을 시킵니까? 술을 왜 막 들이붓고 그래요? 거기다 어떻게 마약을 해요? 나쁜 걸 막 함부로 막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는 내 몸이 이게 그냥 썩어질 육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내 몸이구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이 대체로 크리스찬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소마로서의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이유는 값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그 값에 지불한 증표가 십자가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죄를 졌으면 죄값도 받아야 돼요. 그 죄값은 그냥 무마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값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셔서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앞에 모형의 십자가지만, 모형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도 느껴야 되는 건, 원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 모형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뭔가 지불했으면 영수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수증 같은 거예요. 이게 이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값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불하셨구나.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됐어요. 그 값을 얼마로 쳐주겠어요? 그는 환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천하와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이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죠. 저도 기도합니다. 근데 때때로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마음도 없이 그냥 기도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부터는요, 형식적인 기도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순간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여러분 음식을 한번 즐겨보세요.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올 때, 그 맛을 느낄 때,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맛을 느끼게 하셨구나. 그 기쁨,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먹는 순간에 기도했으니까 퉁치지 말고 먹으면서 내 몸에서 느껴질 때마다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맛있네요. 기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사랑은 되게 유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남들이 보면은 되게 유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남들이 알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아시게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일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매 순간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이거는 깨닫는 사람만이 그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강요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런 사소한 일상이든지 거창한 계획 속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당하는 어떤 시험이 내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시험이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오지만은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먼저 중요한 것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먼저 뭘 분별해야 될까요? 감당할 시험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분별해야 돼요. 감당할 시험은요, 맞서야 돼요. 그를 통과해야 됩니다. 감당할 시험은 오히려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험 당할 쯤에 이미 피할 길도 다 예비하고 계셔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면 피하여 이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이 음행을 피하라고 할 때 원어의 피하라는 뜻은요, 달아나라, 도망하라, 그런 뜻이죠. 되게 보면 싸움에 있어서 도망가는 거는 비겁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질 걸 알고 덤벼드는 거는 어리석은 거라고. 여러분, 흔히 농담 삼아 36개 뭐라 그래요? 그게 중국의 최고의 병법이 36가지인데요 마지막 36번째 병법이 뭐냐면은 싸움의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면 달아나야 된다. 왜 달아나라는 거예요? 다음을 기약하라는 거예요. 질 걸 뻔히 알면서 무모하게 지는 싸움은 어리석은 거라고요. 그래서 피하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이런 음행, 더러운 것, 이런 것은요, 맞서면 져요. 피해야 이기는 거예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죠. 더러워서 피한다고요. 마치 뭐처럼? 흔히 여러분,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죠?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무섭기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더럽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 그래서 음행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기 때문에 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무시하다가요, 대개는 그거를 즐기려고 하는 유혹 때문에 덫에 걸리는 것이라고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야베스의 네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데 음행에 덫에 걸리면요, 그때부터 환난이 막 다가오고요, 근심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면서 음행을 피하지 못하고 즐기는 사람은 고스란히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시험, 내게 오는 시험이 그게 고난이든지 유혹이든지, 유혹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러나 의로운 고난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맞서야 이기는 거예요. 맞서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음행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갖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은 음행을 비롯한 모든 죄의 유형들은 피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셨기 때문이에요. 올해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지만은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십시오. 감당할 시험인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인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맞서서 나가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죄와 관련된 것들은 피하셔야만 사는 길이에요.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부활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시키지만 가령 여러분 그 죄의 덫에 걸려도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뼈를 깎는 아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예전보다도 거룩하게 세우시기는 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당하고 나서 회복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당하지 않고 예방하는 것이 더 큰 은혜예요. 대가를 지불할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다면 올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여러분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이 감당할 것과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곁길로 가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이 주님을 표대로 삼고 천국을 향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거룩함의 능력으로 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이 이루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17절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가? 그래야만 영이 하나로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은요, 얼마나 많은 영들인지, 오직 주님의 영, 이 한 영으로만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영들이 침범하면은 우리의 삶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음행 플러스 그와 유사한 모든 죄의 유형들은 피해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내 몸의 소마로스의 내 몸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고 거룩함의 능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